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어렸을 때 그 기쁘고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선물 받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이번에 어떤 선물을 달라고 기도할까? 또 진짜 주실까? 동생 둘과 함께 같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올 텐데 우리 이번에는 꼭 한번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어요. 기도하고 원했던 그 선물이 딱 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준 선물이셨어요. 어릴 때는 산타 할아버지를 다 믿었는데 이제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자꾸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갖다 놓고 갔을까? 썰매 타고 오신다는데 어제 눈이 안 왔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 집 굴뚝은 너무나 좁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다 가셨을까?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그렇지,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온 게 아니라 이게 전해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구나.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직접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배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유럽 핀란드에 가면은 산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산타 마을에 온 편지가 무려 3만 통이에요. 3만 통의 편지가 왔어요. 다 그걸 구분해 놓고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선물 달라는 아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직접 또 산타 마을 방문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무려 편지만 3만 통이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조형과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그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바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회적 환경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까지 통치하는, 전 세계를 다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최고의 힘을 바탕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힘에 의한 평화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 반면에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약소민족, 점령당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좋은 평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황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최고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도 아니고 부유하고 귀한 집에 태어난 귀한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천하고 낮게 오심은 오히려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다. 유대 민족을 위한 소식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위한 소식도 아니고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지역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이 큰 기쁨을 얻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얼마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기쁨이에요. 다 만족하면 이제 실증나고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말고 유통기간이 짧은 그런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시작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모든 것을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물론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워요. 싸우지 않는 것도 평화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것도 평화입니다. 힘과 법의 질서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것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다 좋아도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참 평화를 우리가 이루도록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와요. 뭘 가지고 나오냐? 짐승을 하나 가지고 나와요. 부자이면 큰 짐승, 가난하면 작은 짐승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피를 쫙 뿌리고 그 죽은 짐승에다가 제사장이 딱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안수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귀한 제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형식적인 제사예요. 형식적인. 돈으로 드리고 짐승이 대신하니까 나의 마음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시켜주시고 참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찬송가 412장 3절과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평화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화평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또 그 조직이나 단체가 아무리 좋아도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에게 평안을 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다 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서로 이겨나가고 서로 상대방이 실망해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가장 첩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몇 년간 여기서 살까? 혹시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심지어 감옥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성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면 옥토가요. 누가 뭐 어떤 기계로 막 감옥을 부수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부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제가 소설이 짧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아주 짧아요. 보니까 20대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직 경제 기반을 잡지 못해가지고 가난해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 교환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선물을 마음껏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몇 달 전부터 남편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일하는 여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껴야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거 조금만 사고 막 가격을 깎았어요. 그래서 몇 달 모았는데 그 돈이 얼마냐? 1달러 87센트. 이게 그 당시 돈 얼마나 지금 얼마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소설을 쓸 때 1달러 87센트예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남편에게 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앉아서 체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거울 앞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막 그러 달려나가가지고 이 두발을 담당하는 가게로 갔어요. 사장님, 제 머리카락 사시겠습니까? 어디 봅시다. 예, 20달러 드리죠. 20달러에다가 1달러 87센트에서 1달러 합쳐가지고 21달러 가지고 시계방에 가서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형편이 없으니까 좋은 시계줄을 사가지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선물하지? 금시계가 하나 있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가 물려준 제1의 보물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돈이 될 건 이거밖에, 시계밖에 없는 거예요. 시계를 딱 팔면서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은으로 된 빗과 머리핀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은 다 사라지고 머리가 싹둑 잘려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선물을 주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부둥켜 안고 사랑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추위도 녹이고 분노도 적개심도 미움도 다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 의지한다면 우리 그분 사랑에 온 인류를 비추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예언하냐?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앞뒤에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혼돈과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을 어디로 인도하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평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름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평화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 말로만이 화목이 아닌 이 땅에서 서로 화목하고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황홀하십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자가 누구냐? 일본 여자예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인데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연애고가 충격을 받아서 나도 살 의미가 없다. 지나간 전차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나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왼쪽 팔도 없고 오른팔이 남아있어. 오른팔. 손가락 2개 없고 딱 3손가락 남았어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뭘 어디 걸어갈 수 있어야지 어디서 가서 뛰어내리죠. 뭐 손이 뭐 어떻게 있어야지 해보죠. 뭐 이 세 가지 손가락 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도 없어요. 병원에 있지만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한 아키도시라는 한 선교사 지망생이 전도하러 병원을 터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선교사 지망생이 가끔 올 때마다 보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고 마음 자세가 달라져 있고 어느덧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 지망생이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이 여인은 2다리가 없고 한 팔 없고 완전히 장애인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요.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편지 쓰고 책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후 그녀의 육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육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온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 그녀의 몸을 가지고 이웃에게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계속 버텨야 되고 누가 손 내밀기 전에는 절대 손 안 내밀고 이게 세상의 논리고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나의 영역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의 모든 걸 가지고 화목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셔요. 평강의 왕이신 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한테만 딱 멈추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몇십 년의 삶이 이렇게 황홀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이 말씀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사명을 끝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앞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 이야, 오늘 천사 만났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복 받았네. 끝. 이게 아니에요. 그 뒤로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계속 15절, 16절, 17절 쫙 보면요, 이 목자들이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천사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왜 갑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천사들이 선포했는데 우리가 가서 봐야 되지 않냐? 가자.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 아마 이 목자들 중에 이민 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 빨리 가서 천사들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빨리 가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빨리 가서 찾았어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했어요. 내가 그 받은 그 장면, 나만의 은혜, 나만의 축복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목자들이 보니까요, 밤에 양을 쳐요. 밤에. 여러분 보통 낮에 양을 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다 우리에 가둬놓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보통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이 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양 하던 일 그만두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서 달려가서 빨리 가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을 다 마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을 맞습니다. 물론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시간의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평화와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탄 주일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려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의 제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